7월 11일 목요일 토론토 한인장로교회 새벽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 새벽기도에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기도하면서 우리 새벽기도 하나님 앞으로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서 눈을 뜨게 하시고 주님으로 먼저 체험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제 우리는 세상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의 자리를 만들기 위해서 애써 보았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기도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어졌기를 소망합니다. 어제 하루의 노력으로 순식간에 우리의 삶의 자리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자리가 만들어지기는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삶 속에 그 영역을 넓혀가기를 소망하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저런 사람들이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그런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덧입혀 주시고 주님의 긍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더해 주시고 평강을 더해 주시고 지혜를 더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을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4장 10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의 생질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유스도라 하는 예수도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들은 할례파이나 이들만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함께 역사하는 자들이니 이런 사람들이 나의 위로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인 너희에게서 온 에바브라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그가 항상 너희를 위하여 애써 기도하여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서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나니 그가 너희와 라우디게아에 있는 자들과 히에라볼리에 있는 자들을 위하여 많이 수고하는 것을 내가 증언하노라.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데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라우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num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고 이 편지를 너희에게서 읽은 후에 라우디게아인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우디게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아키뽀에게 이르기를 주 안에서 받은 직분을 삼가 이루라고 하라. 나 바울은 친필로 문안하노니 내가 메인 것을 생각하라.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은 여러분 부드럽게 읽으면 은혜로운, 그런데 찬찬히 뜯어보면 딜레마가 있는 그런 사람들의 명단을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당시의 서신들은 맨 마지막 부분에 마무리 인사가 있고요. 여기에는 거의 반드시 서신을 쓴 저자, 그 저자의 주변 사람들, 그리고 서신을 받는 독자의 주변 사람들, 그 사람들에 대한 문안 인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자하고 독자가 자기들끼리만 인사를 주고받는 게 아니고 말하자면 공동체로서 인사를 주고받고 있는 겁니다. 이게 아마 고대 시대의 친교의 방식이었겠죠. 인터넷도 없고 전화도 없고 하던 그 시절에 오직 편지로만, 그것도 자주 편지를 보낼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렇게 묶음 형식으로 공동체로서 서로에게 안부를 전한 것입니다. 어제 말씀 끝부분에 두기고와 오네시모라는 사람이 나왔습니다. 두기고는 바울의 동역자 중 한 명이죠. 아마도 에베소나 그 근처에서 활동했던 것 같은데 지금 여기에서도 아마도 에베소에 갇혀 있었을 것으로 보이는 이 바울의 사정을 잘 아는 그런 인물로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또 먼 거리가 아닌 골로새 교회와도 친분이 있는 것으로 등장을 해요. 바울이 두기고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겠다, 이런 식의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오네시모가 나오는데 오네시모는 바로 빌레몬의 종이었던 사람이죠. 근데 바울이 여기서 그는 너희에게서 왔다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빌레몬과 오네시모가 골로새 출신이다라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네시모의 경우에도 골로새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인 것이고 오네시모도 보내겠다라고 바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나중에 조금 몇 절 밑에 보시면 에바브라라는 사람이 나오고요. 그 사람까지가 골로새 교회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면에 이제 10절과 11절에 나오는 아리스타고, 마가, 그리고 유스도라 하는 예수, 이 세 사람과 14절에 나오는 누가와 데마, 그래서 합쳐서 모두 5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그냥 바울의 동역자일 뿐이고 골로새 교회와의 연관성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바울 쪽 사람입니다. 바울과 함께 문안 인사를 골로새 교회에 보내고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8명이 나오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 바울은 골로새 교회 쪽에서도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안부를 묻고 있고 전해달라고 부탁을 하고 있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 골로새 교회 바로 옆에 있었던 그 교회의 안부를 묻고요. 눈바와 그녀의 집에 있는 교회, 이렇게 얘기하는데 정확히 어디인지는 모르겠는데 맥락으로 본다면 라오디게아 교회가 그 눈바의 집에 있었던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요. 그게 아니라면 바로 2절 위에 나오는 히에라볼리의 교회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히에라볼리는 오늘날에 이제 파묵갈레 있는 곳인데 뜨거운 온천이 나오는 그런 곳이죠. 어쨌든 그 교회들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전달해 달라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키포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사람은 다른 곳에서는 바울의 동역자로 등장하거든요. 여기서는 골로새 교회 쪽에서 직분을 맡은 사람인 것으로 그렇게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아마도 에바브라가 어떤 사정으로 바울에게 와 있었고 그 기간 동안에 골로새 교회에서 목회적인 역할을 맡고 있었던 것으로 이제 그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래서 아키포 이름은 빌레몬서에서도 빌레몬 쪽, 골로새 교회 쪽 인물로 역할을 맡은 사람으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까지 쭉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거든요. 자, 근데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내용들을 그냥 부드럽게 읽으면 은혜로운 마지막 인사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등장했죠. 근데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이 안에는 딜레마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딜레마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는 사람들이 부딪히게 되는 딜레마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이상적으로 아무 실수도 하지 않고 늘 성숙한 태도로 언제나 완벽하게 팀을 이뤄서 사역하고 헌신하고 좋은 결과물을 만들어낼까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대표적으로 이 안에서 마가라고 하는 사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가가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과 바나바와 함께 첫 선교에 참여했다가 뭔가 마음에 안 든다고 중간에 선교를 그만두고 돌아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마가에게 아주 크게 실망했죠. 여러분 어르신들이 한국에 계시던 시대에서 군대에서는 어땠는지 제가 모르겠는데 요즘에 이제 흔히 군대 관련 농담으로 자주 언급되는 이제 조크 중에 밈 중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이 대부분의 군대에서 이 병사들이 이제 대할 수 있는 제일 높은 계급이 이제 중대장인 경우가 많은데 이 중대장이 뭔가 잘못한 중대원들을 질책할 때 항상 이런 표현으로 시작한다는 거예요. 중대장은 너희에게 실망했다. 근데 이제 자기 자신을 굳이 제3자처럼 중대장이라고 부르면서 실망했다라고 말하는 이제 이런 모습들이 군대의 어떤 딱딱한 느낌하고 좀 어울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이게 이제 밈처럼 일종의 조크처럼 사람들에게 많이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까지 나오냐 하면 중대장의 직업은 무엇이냐? 중대장은 늘 실망하는 것을 직업으로 가진 사람이다. 뭐 이런 말까지 농담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중대장은 보통 너희에게 실망하고요. 바울은 마가에게 실망했습니다. 뭐 저런 인간이 다 있어. 저런 인간하고 무슨 큰일을 해.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해. 그래서 다음 선교 때 마가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바나바에게 얘기하죠. 근데 바나바는 그러지 말자. 그래도 데려가야지. 이렇게 얘기하다가 결국에는 둘이 싸우고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갈라지게 됩니다. 그때부터 바울에게는 실라가 동행하게 되죠. 자, 근데 바로 그 마가가 이 명단 안에 들어 있습니다. 물론 좋은 일이죠. 과거에 철이 없었던 마가가 철이 들고 헌신하는 자가 되었다. 아주 은혜롭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로도 해석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어쩌면 마가를
참아주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른 성경에 나온 거와 달리 여기에서는 마가에 대해서 아무런 설명이 없거든요. 이 마가가 과연 훌륭한 사람이 되었는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모는 또 어떻습니까? 오네시모 역시 애초에는 골로새의 부자 빌레몬의 집에서 도망친 노예였습니다. 여러분, 방금 전에 우리가 엊그제 말씀에서인가 봤죠? 바울이 가정지침을, 그 윤리를 얘기하면서 종들에게 얘기했거든요. 상전에게 순종하라. 주를 모시듯 모셔라. 그 얘기 했잖아요. 그 지침을 아주 정면으로 어긴 산 증인이 바로 오네시모입니다. 근데 바울이 지금 골로새서 끝부분에서 이 오네시모가 골로새로 가게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물론 빌레몬이나 다른 골로새 교회 사람들이 바울의 입장을 받아들여서 오네시모를 환대했겠죠. 공식적으로는. 하지만 골로새 교회의 모든 사람들이 과연 오네시모를 다 환대했을까요? 그가 비록 능력의 종으로 돌아갔다고 해도 말입니다. 노예였던 오네시모의 시절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빈둥거리던 그 모습을 기억하는 사람 중에서, 도망쳤던 순간을 기억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오네시모에 대해서 선입견을 가지거나 불편해하는 사람이 과연 없었을까요? 바울은 또한 그 마가와 또 유스도라 하는 예수를 소개하면서, 그리고 어쩌면 아리스트하고도 포함될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을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면 할례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할례파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과거에 유대교를 믿었던 유대인이라서 이미 할례를 한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물론 반대로 할례를 반드시 받아야지만 구원을 받는다라는 그런 이단적인 주장을 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어중간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뭐 기왕이면 받는 게 좋다, 우리들은 받겠다, 아니면 이미 받았다, 그렇게 말은 하지만 그렇다고 할례를 구원의 필수 조건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할례파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사람들의 사상에 동의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습니다. 바울 서신에서 바울이 할례에 대해서 쓴 내용들은 아주 일관적이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은 할례파예요. 어, 유스도라 하는 예수, 마가 전부 다 유대인들이고, 아리스타고는 마게도냐 사람인데 뭐 유대파 그리스도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였을 수도 있고 받아들이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여기 나오는 사람 중에 최소 2명, 어쩌면 3명, 확실한 건 바울이 복수형으로 그들이라고 표현했거든요. 그들이 바울과 신학적 관점이 다른 할례파들이라는 겁니다.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세 그룹은 명백하게 바울 쪽이나 혹은 골로새 교회 쪽하고 부정적인 관계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그 외에도 그럴 것으로 추측이 되는, 뭔가 문제가 있고 충돌이 있을 것으로 보이는 사람들이 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키포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아키포가 맡은 직분이 무엇인지 구체적인 설명은 없는데, 전체적인 맥락을 통해서 볼 때는 이제 골로새 교회에서 그 분열을 막고 목회적 돌봄을 제공하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앞을 보면 골로새 교회 안에 어떤 이단적 사상을 가진 이들이 있었잖아요. 천사 숭배를 한다던가 할례를 한다던가 뭐 그런 사람들이 있었는데, 결국은 아키포 이 사람 자체는 뭐 문제는 없겠으나 있는지 없는지 뭐 이것만으로는 모르는데, 아키포가 있던 그 골로새 교회에는 그런 어떤 충돌과 문제들이 있었어요. 분열의 조짐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아키포의 직분을 이루라라고 바울이 이야기함으로써 골로새 교회 사람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다시 한번 상기하게 됐을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이 말씀은 부드럽게 읽으면 은혜로운 구절들이지만 터프하게 읽으면, 상세하게 읽으면 상당한 딜레마가 이 속에 있습니다. 충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이 질문을 드려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할 때에는 실망이 있을까요?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는 미래에 오게 될 영광스러운 천국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서 이루어가고 있는, 이 땅으로 임재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것이죠. 거기에는 실망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인간의 연약함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죄성이 있잖아요. 아직도.
근데 여러분 그 연약함, 그 죄성은 누구의 탓입니까? 그렇게 행동하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에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가 이미 살펴본 성경의 예시로 본다면 사소한 일로 선교를 중단한 마가가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랬다고 마가를 다음 선교에서 배제해버린 바울이 문제입니까? 여러분 공동체에는 바울 같은 사람, 마가 같은 사람도 필요합니다만 바나바나 에바브라 같은 사람도 꼭 필요합니다. 12절에 보시면 에바브라가 한 역할이 나오는데 항상 너희를 위해 애써 기도하고 너희로 하나님의 모든 뜻 가운데 완전하고 확신 있게 서기를 구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성숙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입니다. 공동체의 성숙을 위해서. 바나바나 에바브라 같은 사람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요. 내가 그런 사람이 못 된다면 적어도 애는 써야 돼요. 내가 성숙하기 위해서. 여기서 말하는 성숙이라는 것은 실수를 전혀 안 하는 성숙이 아닙니다. 실수를 받아들일 줄 아는 성숙입니다. 우리의 공동체 안에는 여러 가지 실수나 충돌이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생겨나고요. 그러면 우리 안에 실망도 생겨납니다. 언제나 좋기만 한 공동체는 없습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부부도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들이 모여있는 공동체가 은혜롭기 위해서는 서로를 배려하고 받아주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 있도록 중보기도 해주는 그런 성숙한 신앙인들이 그 공동체 안에 계속해서 늘어가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자신이 메인 것을 기억하며 은혜를 늘 마음에 채우는 그런 골로새 교회 교인이 되라 라고 그렇게 권고하면서 이 서신을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여러분들의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과거 악연이 있던 마가와 할레파 유스도와 한 팀을 이루어 사역해 갔던 바울처럼 또 한때 노예였고 도망쳤던 자인 오네시모를 받아들이고 자기들 안에 있는 문제를 아키포를 통해서 해결해 보려고 애써 노력했던 골로새 교회처럼 여러분도 우리 교회도 또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다른 모든 공동체들도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을 통해서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딜레마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귀한 신앙의 성숙의 은혜를 입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더 기도하시고 새벽 예배 마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